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교회는 교회적 삶을 제대로 살 때 세상에 소망이 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죠. 먼저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빛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죠. 세상의 어두움의 일을 책망하고 빛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의 빛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비춰서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이미 성도라고 빛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이미 빛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도는 이미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은 죄인을 훈련시켜서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또 지혜와 능력을 다 가진 자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빛으로서의 삶이 아주 쉽게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곳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빛의 자녀이고 또 세상의 빛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룬 교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 집사라는 이 직분자들을 주셔서 이 직분자들의 지도와 섬김을 통해서 모두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는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교회적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실제로 천국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확증을 그래야만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교회적 삶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몸에 체화되고 또 우리의 몸에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통합적인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성도가 갖는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든다,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바로 하나님은 두 기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자, 두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바로 교회, 그리고 또 하나가 국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국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두 종류의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는 국가의 국민 또는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이 정체성, 이 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이고, 또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는 그 시민의, 또 그 국민의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교회의 회원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국가의 국민이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통치자를 세우시고 또 국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일반적인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국가와 통치자를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고 또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의 이 법을 잘 지키고 또 국가의 이 제도를 따라서 지키면서 따라서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라든가 또 정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또 나는 여당이다, 나는 야당이다 라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자의 정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당을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정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국가와 정부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불의와 불법, 그리고 모든 포악과 이 악행을 막고 벌하는 그러한 국가와 통치자를 세우시고, 이런 국가와 통치자를 통해서 또 점점 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또 인권 의식을 성숙한 인권 의식을 만드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호하시고 국가와 사회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여전히 또는 이제 갈수록 불의와 악행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 질서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들고 계시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공의와 사랑의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발전시키시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이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 의미를 충실하게 행하고, 그리고 국가와 이 통치자, 그리고 국가의 제도를 당연히 존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반적인 공의를 실현하고 또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한 국가, 한 사회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도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라든가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한 사회 시민으로서 사회가 더 발전하도록 이렇게 사회 전체의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참여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국가의 국민이자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미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앞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국민이자 시민이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도 하죠. 이렇게 성도는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특별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또 더 사랑하고 그리고 더 공의롭고 더 자비롭고 또 더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빛으로 교회를 살아갈 때 세상은 그때야 비로소 교회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한 국가의 국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죠. 이렇게 성도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고 또 세상에 더 많은 기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사회 시민으로서 나라에서 허용된 법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과 또 다양한 방식들로 그리고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서 나라와 사회를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탁월한 거룩함, 또 더 탁월한 공의, 더 탁월한 이런 사랑의 의식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부정적이지 않느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교회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교회 세상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이러한 삶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끝까지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마지막까지 자기 사랑, 악행, 불의함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끝낼 분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이 영광 가운데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사회와 삶의 방식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고 거룩한 문명과 그러한 문화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교회는 세상에 지금 바라보면 교회는 세상에 무시를 당하고 또 무관심 받기도 하죠. 근데 이 무시와 무관심 속에서 이와 정반대되는 관심의 표현이라고 해야 할까요? 교회가 세상에 비방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박해를 받기도 하고 더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만일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만일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간구할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타락한 세상이 된다면,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교회는 이러한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떠하든지, 또 이 세상에서 삶이 어떠하든지 성도는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이 사랑과 또 이 섬김과 이 복을 찾고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성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 다음 세상입니다. 오는 세상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그네의 삶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은 지나가는 삶, 잠깐의 삶이라는 것이고, 이 세상의 삶이 다음 세상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삶을 보면 그가 다음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성도는 다음 세상에서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받은 증거이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비록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또 종종 이런 연약함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종말적인 이런 복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큰 만족과 기쁨을 주는 충만한 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교회 안에서 교회적 삶을 통해서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충만한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 복과 그 은혜, 그 만족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이 고단함, 그리고 조롱과 이 핍박을 견뎌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만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또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행하고 또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또 이 사회에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깊이 관여하고 또 거기에 기여를 하고 살지는 각자의 상황과 생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재능, 또 각 사람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 또 각각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각자가 원하는 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에게 허락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진심으로 또 노력하면서 또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는 사람도 있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처럼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꾼다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영역, 바로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은 주님의 영역이고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구원의 대상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교회라는 것,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종종 세상에서 완전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인 관점에서 상황에 만족하고 또 잘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우리의 세상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에서 국가와 또 이 사회의 한 부분을 담당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또 거기에 기여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며 경작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지켜내는 것, 준행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만일 이 세상을 바꿀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빛으로 살아가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바꿀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행할 때 어떤 불법을 행하거나 비겁한 술수를 쓰고 또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허락되는 합법적인 법, 도덕적인 그 윤리 안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더 큰 목적과 더 큰 의미는 교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 그것은 딱 두 가지뿐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가 뭐냐? 진리, 바로 복음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진리를, 복음을 지키는 것, 전하고 지키는 것,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것, 이것 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각자 사람에게, 각자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을 만큼 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묵상과 적용. 첫 번째, 먼저 교회가 특별하고 초월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특별하고 초월적인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야 바로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내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의 복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온전히 서로가 각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돕고 섬기면서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또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죠. 이러한 삶이 있을 때 그 자체를 우리는 놀랍고 크게 놀라기도 하고 크게 칭찬할 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까지 희생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과정에서 나의 것을 내어준다면 그 모습 그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이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하는 그러한 사랑과 섬김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행해야 할 것이고, 오직 그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삼아서 올바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는 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도 그러한 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적 존재로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또 이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러한 정체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우리는 교회의 삶을 먼저 잘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전체, 우리의 삶에 체계화되고 체화되고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고 정신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교회 안에서 훈련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삶이 익숙해지도록, 이러한 익숙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이 일상을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성도로서 또 빛으로서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구체적인 방안들을 검토하면 좋겠죠. 특별히 교회 안에 정말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온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선배들의 도움을 구하고 그들의 지혜를 구해서 함께 이 땅 가운데 빛으로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바람직한, 그럼에도 힘들고 어렵긴 하죠. 그런데 제일 바람직한 것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바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이러한 삶을 보여주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사랑하고 또 연합하고 또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배워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나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통합적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격적인 변화와 인격기 성숙함이 있다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당연히 세상에서도 그러한 변화된 인격과 성숙한 인격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당연히 그렇게 산다면 세상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이자 이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우선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할 것은 국민이자 시민으로서의 그러한 의무와 또 책임을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국민이고 또 시민으로서 살아가려고 우리는 더 노력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와 법을 주시고 또 대통령이라는 통치제를 세워서 이 세상에 일반적인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정부주의적인 어떤 생각, 또 국가의 통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삼가해야겠죠. 그리고 국가와 법, 그리고
통치자와 국가의 이런 제도를 존중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은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겠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더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합니다. 그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행할 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그리고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 교회적 어떤 섬김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계를 인정하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만족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자기의 생각과 환경 어떤 상황만큼 우리가 노력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제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제대로 서고 또 모든 성도가 교회로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와 어떤 힘, 또 그러한 능력도 당연히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또 행복이라는 것, 교회가 우리의 가치요 보람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교회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러한 성화와 또 인격의 성숙을 배우고 훈련하는 학교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과 섬김으로 산다면 당연히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이런 교회와 세상 이런 관계성 또 이러한 연속성을 우리는 분명히 가르치고 또 교회적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습관을 우리가 길러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적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려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내는 빛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